베드로 사도는 바로 앞장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5절 하반절에 권면하고 다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9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쩌면 이러한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확인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동료된 그리스도인의 관계 속에서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장 13절에서부터 4장 19절까지는 제사장 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여러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육신의 삶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최종적으로 마련하신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는 영원한 영광의 새로운 세계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자세를 이 세상에서부터 가져야 할 것을 권면한 거지요. 또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이 많고 이면의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어둠 속에서나 감춰진 세계까지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하늘의 시온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비록 제한된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불합리한 세상일지라도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꼭 같이 의식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죠.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을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얼굴을 의식하는 삶을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을 불순종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절대적인 공의로 진노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는 꼭 같은 한 분 하나님의 눈이나 얼굴이 전혀 다른 두려움이나 진노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것도 역시 사람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 9절입니다. 여기 첫째 제목을 제가 하며 말고 라고 잡았습니다. 이제까지 그리스도인의 개인의 경건과 사회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것을 권면해온 베드로 사도는 이제 이 서신을 쓰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에 서론에서도 거론했던 것처럼 당시에 지속되는 박해 속에서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시련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튼튼히 세울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서신의 목적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8절에서부터 4장 19절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저주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데서 저주를 당할지라도 오히려 욕으로 되갚지 않고 축복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 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지가지 조롱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했는데 앞에서 말한 개인의 경건과 믿는 사람의 사회생활에 대한 결론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말의 긴밀성을 의미하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상반절에 오늘 이 첫 번째 읽은 표현과 비슷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마치 세상을 하직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불러놓고 주는 유언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간절함과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내용이죠. 그 유언 같은 내용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6가지, 그리고 2가지의 부정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입니다. 너희가 다 맨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믿음의 사람들의 일반적이어야 하고 사실적이어야 하는 삶의 모습을 두고 이루는 자세입니다. 또 여기에 어떤 사람도 제외될 수 없는, 예외할 수 없는 표현이 바로 너희가 다 한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이러해야 하고 직분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의 대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고 거듭나 형제와 자매가 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래야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 이러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에 그랬는데 이게 반드시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할 5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을 같이하여는 뒤에 거론되는 4가지의 가능한 이유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믿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이든지 성패를 좌우하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사도행전 속의 교회에 유무상통이 가능했던 이유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행전 4장 32절이죠. 그 다음에 동정하며인데 과거의 성경에는 체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던 낱말입니다. 함께 고통을 나눠 가진다는 표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간에는 천국과 기쁨만이 나의 것이 아니라 고통도 너의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초라함과 불쌍함과 부끄러움을 동정하시는 모습으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판으로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며 10장 34절 상반절의 모습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동정하며가 체휼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는 이 칭찬받은 요한계시록의 필라델피아 교회를 알죠? 필라델포스. 그래서 필로스,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이라는 말과 아델포스, 형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매들을 제외한 형제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의 차이가 없는 형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 교제를 다루는 로마서 12장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에 격려하고, 칭찬받을 만한 신앙을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해서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며 하는 말이 우리가 그냥 연민으로 보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독특한 말입니다. 유스플랑코노스라는 글이 있었는데, 유하면 잘, 좋은 그런 말이고, 스플랑콘 하면은 안에 내장입니다. 몸 안에 내장이에요. 그래서
내부 감정적인 자리인 심장, 마음, 사랑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낱말이라는 거지요. 튼튼한 중심을 가진 사람이라야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을 겁니다. 우리말에 내 코가 석자다 라는 표현처럼 자신에게 여유가 없으면 남의 괴로운 입장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 안에 내장의 건강함을 의미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살아계신 믿음으로 중심이 잡혀 어려운 처지의 다른 지체들을 볼 때도 주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세로 이것이 변화된 삶의 실제적인 모습일 겁니다. 겸손하며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신앙에서 일반적인 거지요. 타페이노스, 낮은 또는 지위가 낮은 신분이 천한 이런 말과 프렌, 마음, 정신, 시간이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나타나는 기도의 겸손의 극치에서 보는 신앙이 바로 들어간 사람이라면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스승이요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겸손해지신 제대로 그런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는데 라고 더욱 우리가 겸손으로 다독일 수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스승이면서도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겸손을 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4절이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초라하게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겠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9절인데 여기에서는 두 번의 부정적인 표현이 나오지만 다시 축복하는 자가 되라는 긍정적인 자세를 당부하면서 이것을 위해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첫 부분인데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셨던 직접적인 당부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여기에 그러나 라는 맨 앞에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도리어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이치를 주님으로부터 배운 바울 역시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에게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의 이전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기도인이란 이름의 별명은 바로 복을 빌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바보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사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불신의 사람들과 이 자연에게 복을 끼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권한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자신이 나를 복을 비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오늘날 많은 기도인이라는 복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저주하고 정죄하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누는 것이고, 모두가 저주하는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이런 축복의 행위는 내가 축복함으로 확인된 데서 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고 있는 자세라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여기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런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바랍니까? 안 좋은 날 보기를 바랍니까? 여기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보면 나뉘어져 있죠. 시편 34편 12절에서 16절을 자유스럽게 인용한 내용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지은 시라고 하는 데서 의미가 있고, 앞에서 말한 저주보다는 축복해야 할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이유를 증거하는 가르침의 바탕입니다. 구약 성경의 다윗의 시에서는 이 땅에서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귀중한 가르침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확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영생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벌써 현실의 삶에서부터 차이를 가짐을 보는 겁니다. 영생을 확보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땅의 순간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가진 것에 대한 여유를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첫 부분인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렇죠. 그럼에도 이러한 기대의 확신을 사실적으로 가지는 사람들과 막연한 기대와 바램만을 가지는 것으로 단지 소망뿐인 안타까운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생명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은 생명 자체와 죄와는 관련이 없는 거룩과 무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고,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입니다. 생명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이게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하반절이죠. 이런 우리 주님의 엄청난 배려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사랑하면서도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이를 외면한다면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10절 하반절인데, 그럼에도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으로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이죠. 조금 더 진행해서 6절에 보니까 이미 참소하는 죄에 사로잡힌, 밤낮 참소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는 절망적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비관적인 사실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자신으로서는 이미 성품에 배어있는 어떤 습관을 고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천성이라고 그러죠. 그런 이유에서 진실보다는 쉽게 거짓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1절에 했는데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악에서 떠나라는 말이 독특합니다. 에클리노 그런 말인데 벗어나다, 떠나다, 외면하다, 또 돌아서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죄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의를 행할 용기조차도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담하게 그곳에서 떠나야 하고 과거의 삶에서 돌아서야 하는 입장에서 회개라는 말과 어울리는 그런 자세이죠. 그럼에도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세상 속에 그대로 두시는 겁니다. 여기 구하며 따르라는 당부는 열심으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인용된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힘입어 그 자신을 죽이려는 절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죽음의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주셨고 그런 경험을 자신의 시로 대대의 이 역사 속에 우리에게까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12절 한 절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제목을 주의 눈, 얼굴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마치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묘사해서 의인화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 귀, 얼굴을 거론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향하시는 얼굴은 양면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야누스처럼 그런 건 아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모세의 고백 속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축복을 위해서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한 바 있지만은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상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신비를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히브리서 6장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탁할 대상이 없이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공의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대상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오히려 진노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나타나게 됨도 역시 신비인 겁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이 하나님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6절에 무서움으로 뵙게 되어서 그 얼굴을 대하는 자세가 오직 두려움으로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더 쉽게 비유를 한다면 꽃 같은 자식들이 한 아들은 좋은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칭찬을 기다리면서 집에 돌아오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과 잘못을 저지른 후에 회초리를 맞을 생각을 하며 집에 돌아올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님에도 자신들의 행위에 의해서 꽃같이 아버지를 기다리면서도 칭찬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아들과 매맞을 것을 인하여 두려움으로 아버지를 기다리는 자식과 같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지 못한 비유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행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완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들 때 불완전한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하늘의 백성이라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자세로 저주를 당하면서도 복을 비는 사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남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의 혀를 저주하는 일보다는 찬송하고 축복하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매진하는 삶을 위해 다름박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고 주님을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으로만 의식하도록 복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지속해서 두려움 대신 경외함으로, 두려움과 경외함은 다른 겁니다. 두려움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고 경외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가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